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2절부터 4번에 거친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 그러니까 너희는 찬양하라. 누구를? 야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든 어떤 지명이든 야나 여, 요, 그 다음에 엘 이렇게 나오면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엘리야, 엘리사 다 애도 다 하나님 이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 방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이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 창녀입니다. 가톨릭이라고 했죠.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신약 교회 시대에 중세 암흑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톨릭에 의해서 박해받고 순교당했습니까? 스위스 종교재판 뿐만 아니에요.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가지고요, 가진 고문을 다 했죠. 이 사람을 거꾸로 세워놓고 다리 사이에다가 톱을 놓고 톱으로 사람을 반토막으로 자르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죽였습니다. 민족들의 심판 때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3절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더라. 4절 그때의 24장로와 4짐승이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아멘은 이 헬라어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고요.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의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죠. 근데 이들은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존 폭스가 가톨릭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요, 항상 미행당하고, 그러니까 존 폭스를 죽이려고, 왜 폭스가 쓴 폭스의 순교자 노트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거든요. 그 순교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가톨릭의 비행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스위스 종교재판뿐만 아니라 가톨릭이 성도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개했기 때문에 그 책을 불태우게 했고, 심지어는 현상금까지 걸어놓고 그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박해도 많이 받았어요, 존 폭스. 그래서 김경희 성경, 폭스의 순교사, 금서예요, 금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를 우리가 봤죠. 네 번째 할렐루야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 네 번째 할렐루야는 다가오는 주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도 동일한 선포가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에서 통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굉장히 그 벅차 있죠. 기쁨에 벅차 있죠. 왜 기쁨에 벅차 있는가 하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 때문이에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어디에서 자신을 예비했는가 하니까 앞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혼인식을 위해서 정결케 되었다는 의미로 예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신부를 정결케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점과 주름을 다 제거했죠. 근데 사실상 교회 시대 전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자신을 예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남다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라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바치라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전체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 교회는 앞으로 만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순결함을 잃어버렸고, 교회의 순결, 교회의 순수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어디에서 비롯돼요? 거룩한 말씀이요. 근데 거룩한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순수함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들이 교회의 순결을 외치지만 그냥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외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거듭나지도 않은 교인들 앞에서 교회의 순결함을 외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만큼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교회 시대 기간 통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만나 자신을 바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치하지 말라, 사도 요한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신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주 깨끗하게 될 거예요. 지금 실제 말씀을 보니까 혼인식을 앞두고 굉장히 들뜬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 양의 혼인식은 언제 거행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직후,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8절.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우리가 이제 혼인식 때 입을 세마포예요. 근데 세마포를 거쳐 입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죠?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를 입을 자격 있는 성도들은 누구인가 하니까요, 이 지상삶을 살면서 흠없이 자신을 지킨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완전히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서 완전히 예비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비된 신부를 보고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 4장 7절 말씀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흠이 없구나.
사실상 이 신랑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때요? 흠천지죠. 주름 잡혀 있고 점 있고 흠 있고 죄로 가득 차 있죠. 세상과 짝해서 그래요. 이 성도들의 의인, 이 세마포는요, 성도 자신이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입을 드레스인데 그 드레스를요,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직접 짜야 하는 거예요. 성도 개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 옷 입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게 하라.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게 하라.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고 했잖아요.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자, 수치 가운데 발견되는 성도는 뭐냐면 세상과 짝해버린 성도예요. 세상에 자기 마음을 내어줘 버린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치 가운데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오실 거예요. 근데 오실 때 누가 수치를 당하는가?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성도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았던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보세요. 두려워서 자신을 숨기는 아담의 모습을 보셨죠? 왜 그는 벌거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겼을까요? 자신을 숨겼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죄. 이 벌거벗은 수치는요, 죄된 삶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그 옷을 한 땀 한 땀 수놓고 있어요. 시편 45편 보세요. 시편 45편 13절. 이 시편 45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편 45편 전체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을 다루고 있고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러리 서는 하객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이 동료 처녀들이 누구죠?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 그녀가 수놓은 옷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입을 옷을 여러분이 직접 수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침례교 신부, 그러니까 침례교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나머지 교파의 성도들은 들러리 산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한때 있었어요. 침례교 신부 이단, 그러니까 침례교 성도들만 왕비가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나머지 교파 성도들은 동료 처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한 거예요. 침례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침례교도 맛이 많이 갔는데, 자,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한때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영국에서 영국 이스라엘 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영국에게 넘어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때였어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 자, 시편 45편 전체가 어린 양의 혼인식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조만간 이제 우리가 들림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요 흠없는 신부로 정결케 될 것이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치고 이제 혼인잔치를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이 땅에서 할 것이에요. 거기 이어서 봅시다.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혼인잔치는 혼인식을 이어서 거행하는 연애. 근데 그 연애를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한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자,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나오죠. 초청받은 하객들. 에베소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가족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혼인식과 혼인잔치에 참석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쉽게 생각하세요.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까지 모든 시대에 서로 다른 경륜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다 참여하는 거예요. 네, 모든 시대. 그 중에 이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신랑의 친구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침례인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신랑의 친구라고 했어요. 침례인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모세부터 침례인 요한까지의 구약의 모든 유대인 성도들 신랑의 친구로 이 혼인식에 초대됩니다. 여러분들 혼인식에 친구들을 반드시 초대하잖아요. 신랑 측 친구. 그래서 율법과 더불어 시작하여 요한과 더불어 끝나는 경륜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에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신랑의 친구. 그 다음 왕후들이 나와요. 왕후들. 왕들의 딸들. 이들은 이제 율법 시대 이전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죠. 이 구약 성도들 이방인도 있고 히브리인도 있어요. 아벨, 셋, 노아, 에녹. 히브리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후궁들이 나와요. 솔로몬의 노래에 6장에 잘 나오죠. 투로의 딸, 이방인이잖아요.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에요. 손님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7장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 이 혼인식의 증인들로 참석합니다. 손님들이. 휴거 때 들림받게 될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녀들. 이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환란 때 구원받는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이에요.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환란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읽고 듣고 접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의 동정들이죠. 아직은 천년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를 못하죠. 아직 천년왕국이 오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여기서 그가 누구인가 하니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배하려고 발 앞에 엎드리니까 천사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천사는 우리처럼 증거를 못해요.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할 때만 증거하는 거지, 일상적으로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못합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들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만약에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막 증거를 하면 그 다음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천사들을, 자기가 본 천사들을 경배할 거예요. 보지도 못한 천사들을 억지로 봤다고 주장하면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천사들을 보내지 않아요. 이 교회 시대 때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천사들을 숭배한다고 했어요. 이미 바울 사도가요, 이미 예상을 한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천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요, 과장하는 거거든요. 그죠?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은 것을 꾸며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인 모양 과장한다고요. 그 카톨릭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신비주의 그런 것이.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가르치고 역행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예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천사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없는 천사들 이름까지도 만들어내요. 성경에는 천사장의 이름 몇 명만 나올 뿐이에요. 미카엘, 가브리엘. 루시퍼는 천사장이 아니에요. 그룹의 이름이죠. 카톨릭은 루시퍼도 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거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무슨 라파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에 없어요. 라파엘이 어디 있죠? 라파엘 들어보셨죠? 라파엘뿐만 아니에요. 막 지어내요, 천사들 이름을.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천사들도 우리처럼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날뛰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들이 못하는 걸 막 하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예수의 증거를 가졌냐? 그렇지 않아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그냥 동료 종에 불과해. 나도 하나님 섬기는 종에 불과해. 그러니까 경배하지 마. 하나님만 경배해. 물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우리는 예언의 영을 받았죠. 예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예언한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모르는 거 어떻게 전해요?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알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아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안다고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데이빗 브레이너드가요 1850년경에 구원을 받고서 그때에도 예의대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예의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구원을 받은 그 해 1학년 학교를 나와버렸어요. 내가 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뭐 할 것인가, 세상에 이름을 낼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왜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자퇴서를 내고 그냥 나와버렸어.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인디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의 나이에 요절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혀 모르는 이교도들, 불쌍한 인디언들 생각하면요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미국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에 대해 우리라고 하면은 꼭 바울과 동역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서신을 읽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이 성경을 읽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안다니까요. 점쟁이들은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요즘 연예인들 브라운관에 안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좀 나이가 있고 하는 연예인들 다 어디가 있는가? 다는 아니겠지만 점치는 무당이 되어버렸어. 업종을 변경한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한 해 동안에 무속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하다. 굉장하대요. 입이 쩍 벌어질 만큼. 1, 2조도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30조. 기업이야, 기업. 그러니까 모든 무속인의 그걸 다 합치면 30조인데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짭짤하잖아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업종 변경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온다는 거예요. 목사 안에도 가는 거예요. 사모, 장로, 집사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돈 줘가면서 그런 거 합니까? 뭘 물어볼까요, 목사가? 점쟁이한테.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까?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법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그 신부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요, 제일 먼저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먼저 이제 교회의 휴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들림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가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만찬은 재림 때 이 땅에서 베풀어질 것인데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만찬. 어린 양의 혼인식 이후에 있는 만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 이후 신랑과 신부의 신혼여행이요. 바로 이제 만물이 회복된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 참여하지만 이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유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입이. 그 사람들은 이제 7년 동안 잘 버티다가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경이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번신력이 굉장해요. 사람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은 결과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천년왕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도 짓고 그 다음에 죽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잠깐 볼게요. 앞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사야서 65장 보세요. 65장. 그때는 이제 상고의 고통도 없어요.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자식을 낳을 때 아프질 않아요. 상고의 고통이 없어요. 일단 20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는 나의 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죽는 사람은 어떤 경우로든지 죽는 사람은요 저주받아서 죽는 거예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고 했잖아요. 천년 기간 동안에 100세면은 1000세에 비하면은 10살밖에 안 되는 거죠. 21절.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예매를 먹일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그런데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찌됐든 상고를 거치잖아요. 근데 왕국 때는 천년왕국 때는 그런 게 없어. 상고가 없어요. 가볍게 나는 거예요. 가볍게 자식을. 24절.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라. 지금은 기도 응답이 좀 더딘 것 같죠? 왕국 때는 기도함과 동시에 이루어져 버려요. 그냥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부르기 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 말을 마치지 않았는데 주님이 경청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 다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짚을 먹는 거 보셨어요? 야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육식동물, 초식동물 구분하지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지금 뱀이 흙을 먹는 거 보셨어요? 창세기에 뱀에게 흙을 먹는다는 말을. 그 흙이 뭐예요? 사람 몸이에요. 이 기어다니는 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옛뱀 마귀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아니라 주가 말하노라. 사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은 계시록 22장 그 기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간이 딱 1000년으로 딱 정해져 있지만 천년왕국은 정말 신비로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고 이런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음에 올해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살펴볼 것입니다.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순결한 처녀로서 주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교회 시대 동안 자신을 본래 예비하는 기간으로 써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약혼을 한 거예요. 그 약혼했다는 것을 보증으로 뭘 주셨는가 하니까 성령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성령의 보증은 마치 약혼 반지와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은 뭐 약혼식 없이 바로 결혼해버리잖아요. 예전 사람들은 먼저 약혼을 하고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예. 성경적이에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